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이합니다. 과거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여러분, 이 종교개혁은 인류 역사, 2000년 역사 가운데에 가장 위대한 사건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가톨릭과 개신교, 기독교가 분리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세워놓은 여러 가지 신앙의 사상들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503주년 맞이하면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잘못된 것들을 새롭게 하는 개혁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믿음 생활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중세기를 바라보면서 평가하게 될 때에 다시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교계 안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중세기를 바라보게 되는데, 여러분, 중세기 교회 특징 가운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교권이 너무나 막강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권이 너무나 막강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모습이 생기게 됩니다. 교황의 권위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교황이 권위로서 또 어떤 권력으로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가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제한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면 물질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제들이 돈을 많이 모으려고, 재산을 축적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이와 같은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직을 주며 뇌물을 받고 또 성직을 매매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어떤 면에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사제 직분을 주는 이와 같은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 한 지역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권한을 주는데 돈을 받고 그와 같은 권한을 주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의 큰 문제는 하나님 귀한 말씀이 왜곡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씀대로 올바르게 선포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이 말씀을 성도들 읽지 못하도록 어떤 면에 라틴어로만 되어 있는 성경을 사용했던 이와 같은 과정들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어야 되겠는데 이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교황의 어떤 칙령들이나 가르침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과 대등하게 견주어서 가르쳐지던 이와 같은 시기, 결국 말씀이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하게 될 때에 거기에는 커다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의 길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속죄함받기 위해서는 선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관점의 가르침도 줍니다. 심지어는 면죄부를 사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릇된 가르침들을 가르치게 될 때에 여러분, 이것이 종교개혁이었던 소중한 촉매제가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하루아침에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혁이 진행되도록 여러 가지 일들이 서서히 진행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어떤 면에 금속 활자가 발전되면서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번역된 성경이 많이 출간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읽혀지게 될 때에 비로소 많은 사람들, 우리가 그동안 잘못 배우고 있었구나, 저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구나 깨닫게 되면서 개혁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평안하게 영적으로 행복을 누리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분 교권 중심으로 진행되는 그곳에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전혀 임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이 종교에 대한 염증을 느끼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분위기로 보아서 개혁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 불가능한,
왜냐하면 최고의 권력자가 모든 것들을 장악하면서 진행해 나가고 있기에 그 외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굴복해야만 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혁한다라고 하는 것은 심히 어려운 이와 같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진리를 수호하려고 했던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개혁이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개혁의 새바람, 어떤 면엔 1380년 이후에 개혁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일일이 진행되는데 그 초기에 있었던 개혁자 가운데 한 사람,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데 앞장섰던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영어 사용하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영어로 번역하는 일인데 이것은 그 당시에 이제 천주교에서는 금하는 이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성경 번역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시기에 그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도록 이렇게 권면하였고, 더 나아가 그는 화채설을 반대하면서 천주 가톨릭의 잘못된 교리들을 하나하나 지적해 나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위클리프가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뒤를 이어서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개혁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잘못되어진 여러 가지 관행들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움직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강조하면서 개혁을 이야기해 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 결과적으로 후에 이 후스는 종교 재판에 넘겨지면서 화형당하면서 세상을 떠나는 이와 같은 사건도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1517년에 결국 루터가 95개 조항의 관망문을 비덴버그 성벽에 붙이면서 결과적으로 개혁이 진행되면서 종교개혁이 여러 지역 사람들에게 함께 계속해서 불리듯 일어나게 되면서 개혁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이하면서 종교개혁 어떤 면에 나부터 개혁하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면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성경 본문에 가시면 여러분 요시야 왕이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있는 사건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아주 어린 나이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31년 동안 그가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그는 그 기간 동안에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켜나간 귀중한 왕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개혁의 계기 가운데 하나는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을 수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예배가 회복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기 원하면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라고 명령하게 되었고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서 자기의 옷을 찢고 회개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이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될 때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가 은혜 받으면서 이제는 명령합니다. 모든 백성이 다 이 율법의 말씀을 듣도록 너희 서기관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읽어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율법을 들으면서 율법을 따르게 되었고 더 나아가 요시야 왕은 명령하기를 우상을 섬겼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온전하게 하나님만 섬기라.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들을 다 지켜 행하라. 이와 같은 명령들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앞장서서 이제 여러 사람과 함께 다니면서 우상의 제단을 불사르는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산당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이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오래도록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키는 이와 같은 명령을 그의 백성들에게 내리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유다 지역, 예루살렘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신접한 자, 점장이 드랍의 우상, 가증한 것 섬기는 모든 부분들 다 제거하면서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와 같은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아름답게 개혁을 이루어나가는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너무나 아름답게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갔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면서 성경을 보면 그의 노력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누구도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일들을 요시야 왕이 감당하였음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칭찬하고 있는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종교개혁기를 맞이하면서 특별히 요시야의 종교개혁, 더 나아가 루터의 종교개혁, 이들 종교개혁을 보면 나름대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깨달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첫째 중요한 것은 종교개혁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개혁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개혁의 근거가 분명하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직 믿음으로, 그 중에 하나가 오직 은혜로, 그 중에 하나가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기준점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가르침이요, 그의 백성들이 그 말씀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복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근거가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며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겠는가? 성경에서 그렇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의 구원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을 주셨다는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예수님 한 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인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발견한 율법책, 요시야 왕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모든 일의 개혁을 진행해 나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명령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유월절을 분명하게 지키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우리가 살펴보건대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서 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 시대에 어떤 면에 여호수아가 이제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기록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특별한 기록들이 없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후에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이제 오늘 성경을 통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명령 말씀 따라서 유월절을 정확하게 지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가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백성은 대대로 이 언약을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켜야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확인되는 이와 같은 절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놀라운 축복을 확인해가는 이와 같은 과정이 유월절을 지키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 이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 앞으로도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것을 고백하며 지키는 것이 유월절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시야 왕이 개혁을 진행해 나가는데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와 같은 부분을 확실하게 실천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도록 명령하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성경에서 이야기하게 될 때에 우리는 10계명만 모아도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바로 우상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온전히 버리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개혁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시야가 율법을 근거로 해서 개혁을 진행해 나갔고,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해서 개혁을 진행해 나갔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진행해 나가면서 성경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바르게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주를 맞이하면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복된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개혁의 근거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국교회는 개혁이 되어야 하겠는데, 한국교회 개혁을 앞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옥천 동성교회가 개혁을 해야 되고요. 옥천 동성교회가 개혁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은 상관없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바꾸면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바뀌지 않는다면 설령 저기 바뀌더라도 온전한 바뀜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끔씩 국민들이 이렇게 바꾸라고 저렇게 바꾸라고 데모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본인들 먼저 바꾸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올바르게 살고 내가 먼저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와 같은 부분으로의, 여러분, 내가 먼저 개혁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순서가 되어집니다. 내가 변화되면 옥천 동성교회가 변화되는 것이고, 옥천 동성교회가 변화되면 옥천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변화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비로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 마지막 시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주님의 가르침들을 보건대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생각한다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 개혁이 무엇일까? 그것은 사랑의 회복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의 방향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 중대한 가르침이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으로서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사랑의 대상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여러 모양의 사랑의 대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때로 우리는 그 사랑의 모습대로 살지 않고 잘못된 것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이 부분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돈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돈만 있으면 나 믿음 생활도 잘할 수 있어. 돈만 있으면 내가 뭐도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공이나 출세를 좋아합니다. 명예를 좋아하고 정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이와 같은 부분들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사랑의 대상을 명확히 해야 되겠는데, 첫째로 성경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풍성하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은혜 베풀고, 내가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고, 내가 너에게 소중한 부분들을 다 하라겠는데, 네가 그 사랑을 안다면 이제 너도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의를 지킨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클 때에 주일 오전에도 나오고, 오후에도 나오고, 휴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는, 그리고 새벽에도 나오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이웃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며 헌신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일에도 순종하는 아름다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선물을 주게 될 때에도 받을 사람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 주로 줄 사람이 선택을 합니다. 내가 어떤 선물을 저에게 주면 저 사람이 좋아할까? 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꼭 필요한 것, 마음에 드는 것을 주려고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기 원하실까라고 하는 부분을 늘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고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수없이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생각해보면 금년도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11월 이제 10일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될 텐데 그날에도 마찬가지로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 기관에서 찬양을 준비해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라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광 돌리는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 연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모든 삶의 시간 동안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도 하시고 열심히 헌신하면서 하나님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행복하게 믿음 생활 진행해 나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의 방향성을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위기 상황이고요. 깊은 침체기에 빠져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 빠져 있을 때에는 반드시 탈출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탈출구가 무엇일까? 저는 역시 한 단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이웃을 사랑하면 한국교회는 새로운 부흥의 은혜에 새로운 기회들을 이제 얻게 될 것이다. 열심히 사랑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나가게 될 때에 한국의 교회는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침체하다 보면 예산이 줄어들지요. 성도들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울 때에도 여러 가지 부분으로서 예산에 맞추어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어떨 때에는 굳이 하는 것도 좀 줄이자, 나눠주는 것 줄이자, 선교하는 것 줄이자라고 하는 이야기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것 몰라도 여러분,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일에는 절대로 줄일 수 없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늘려야만 이웃 사랑함이 확실하게 보이게 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함께 믿음 생활을 진행해 나가는 기회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웃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에 동참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로 부어주시면서 풍성하게 채우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원리들을 우리 날마다 깨달으면서 어려운 상황에 더 열심히 선교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마음, 이와 같은 계획들을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금년 안에 많은 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데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전도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년에는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꿈을 꾸어야 하고요. 더 많이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꿈을 꾸면서 정말 이웃을 사랑함에 앞장서는 모습을 함께 가지게 될 때에 그것이 개혁을 이루어가는 좋은 방법이 되어질 것입니다. 침체기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남아져 주지 않는다면 그 침체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고 새로운 계획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년 10월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럭저럭 살았는데 앞으로는 정말 헌신하며 충성해야 되겠다. 금년 2개월 남은 이 기간 동안만큼은 주님 앞에 충성하면서 맡은 사명 감당해 나가며 영광 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 충만함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든지 은혜롭게 즐겁고 행복하게 일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다투거나 분리되거나 싸울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미움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누구와 등지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면서 이것이 개혁의 시작점이 되고 그 무장하면서 사랑을 실천해 나가면서 개혁을 이루어 나가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이 교회에 찾아오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주님 앞에 든든히 서가는 일꾼을 되시고 성령 받아 헌신하고 충성하며 자원하며 헌신하는 아름다운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말할 것 없습니다. 내가 먼저 기도의 용사가 되고 내가 먼저 전도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올바르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정교개혁기를 맞이하면서 먼저 주님 앞에 든든히 서가시고 한 사람 하나님의 귀중한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